파트 A. 문준경 전도사에 대한 증언들. 낙도의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김준곤 목사, 전 한국 CCC 총재, 전 국제 CCC 동아시아 대표. 내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신앙의 선배는 누구일까? 책에서 만난 많은 성자들, 내가 모시고 배운 흠모하는 스승들, 주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합된 모자이크처럼 나의 신앙의식의 상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심층 심리를 분석해보면 각 사람의 의식의 뿌리는 인류의식의 공동의 호수에 맞닿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인류 전체와 크리스천 전원의 산물일 것이다. 물론 내가 소개하고 싶은 존경하는 스승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들은 너무 많이 알려졌고 만인의 사표인지라 나와의 관계를 개인화시키면 오히려 그분들을 격화시키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어 숨겨져 있는 무명의 순교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싶다. 내 신앙의 원초적 뿌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성결교단에는 알려져 있지만 한국 교회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6.25 사변 때 공산당에게 전남의 낙도 증동리 모래사장에서 60세를 일기로 순교하신 분이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외사촌과 결혼하신 우리 가족의 친척이셨다. 그분은 지금은 예수님만으로 밤마다 철야로 지새우는 권사님이신 나의 어머니와 나에게 세상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내 시골 이모님 같은 분이시다. 또한 나의 가족이 학살되고 나도 죽다가 살아난 6.25 때 하마터면 같은 섬에서 순교의 동기생이 될 뻔했던 분이시기도 하다. 그녀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나룻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는 우리 집에 종종 찾아와서 몹시 외롭게 사시던 우리 어머니와 머물며 전도 집회를 열곤 했다. 수수한 아주머니처럼 고무신을 신고 과자 선물을 듬뿍 가지고 오셔서 껴안고 기도해 주시곤 했다. 초등학교도 다닌 일이 없고 도레미파를 배운 적도 없지만 그녀 특유의 낭랑한 목청으로 당시 이성복 목사님이 많이 부르시던 희망사나 부흥성가, 천당가를 부르면 우리 집 마당으로 동네 아낙네들과 어린이들과 강아지까지 다 모였다. 그러면 그녀는 일장 전도 설교를 시작하곤 했다. 나는 당시에 그분이 무식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오면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이 왠지 모르게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내 신앙의 혈액 검사를 하고 원초적 뿌리 찾기를 해보면 그녀는 내 신앙의식의 지하실에 예수의 씨앗을 최초로 심어준 분으로 발견될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죽임당한 여인은 가엾다. 버림받은 여인은 더 측은하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 문전도사님은 친정도 시댁도 꽤 잘 사는 집안이었다. 17살 때 암태 문씨지방에서 증동리 정씨집으로 시집왔는데 결혼 첫날 밤부터 버림받고 며칠 안 되어 신랑이 집을 나가 다른 섬에서 소시를 얻고 살림을 하면서부터 잊혀진 여인이 되었다. 시집에서 20년을 살 때
길쌈하고 바느질하며 들일하고 부엌일하며 극진히 시부모님을 모셨다.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했으나 피눈물 나는 시집살이도 참아야 했다. 손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해서 송아지를 여러 마리 사서는 여러 집에 나누어 주었다가 크면 이익을 서로 나눴는데 모은 돈은 남편이 가져다가 딴 살림하며 소실과 사는 데 써버렸다. 하도 한이 맺혀서 기도문을 써서 천지신명에게 소지를 올린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다. 불쌍한 딸 자식처럼 측은하게 사랑해 주었던 시아버지가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땅바닥에 글을 쓰고 지우며 글을 익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치르고 목포에 사는 오라버니의 권유로 새빵 하나를 얻어 20년 시집 생활을 청산하고 손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도시로 올라왔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무렵 성결교단에는 오순절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목포에는 북교동 교회에 이성복 목사님이 부임하여 축호 전도 등을 하며 부흥성회에 불이 붙은 때였다. 문중경 전도사가 그 전도팀의 그물에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성복 목사님이 그에게는 천사였다. 눈물의 샘이 터졌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씻고 입 맞추었던 여인 속에서 문전도사의 삶의 영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기에 그토록 오래인 그리움이여. 늦게야 님을 만난 그녀에게는 밤낮의 구별이 없었다. 밤을 살고 새벽을 살며 열심히 배우고 교회를 섬기며 전도했다.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다. 그녀의 나이 37세였다. 신앙 성장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 교회 집회, 장례식, 혼인식 때 문 집사는 특유의 낭낭한 목소리로 특성을 했다. 일가 친척, 친지들 집을 칡넝쿨 같은 연주를 타고 행상여행같이 축호 전도로 누볐다. 첫 전도 여행을 암태면의 친정으로 떠났다. 20년 만에 집을 찾은 불쌍한 생과부 딸을 맞은 부모님의 가슴은 아팠다. 골동 유교 전통의 아버지를 전도하기란 무리한 일이었다. 네가 시집가서 고생하더니 서양 귀신 들려 실성했구나 하고 오물을 퍼다 머리 위로 퍼부으면서 썩 물러가라 할 정도였다. 길을 가면 찬송하고 꿈속에서도 찬송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한 맺힌 인생 때문에 눈물의 샘이 마를 날이 없었다. 경성 성경학교는 성결교신학교였다. 6개월은 실천 전도하고 6개월은 공부하는 6년제 학교였다. 문전도사는 처음에는 청강생이었으나 후에 원입생이 되었다. 물론 고학이었다. 바늘장수, 물장수, 삭바느질 등 온갖 일을 했다. 고되고 허기졌지만 꿈만 같았다. 그의 기숙사 방은 사랑의 방으로 소문이 났다. 여학생들이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다. 그의 삶은 항상 사도행전의 원색적 신앙생활이었다. 한 번은 병든 홀어머니 때문에 울고 있는 여학생을 보고 단 하나의 재산인 손재봉틀을 들고 나가 팔아서 100원을 마련해 주었다. 또 한 번은 유일의 유산인 명화병풍을 200원에 팔아 딱한 신학생을 도왔다. 이런 일화도 있다. 6개월의 인턴 실습을 마치고 목포역으로 돈 없이 가고 있었다. 학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사과 행상을 하는 여집사가 돈도 없이 나왔지라우 라고 말했다. 여집사는 문전도사가 돈 한 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전도사는 사람이 가지 돈이 간단가 라고 대답했다.
그 여집사가 학비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 그녀 삶의 연속이었다. 한 알의 밀알, 씨앗의 씨앗은 셀 수가 없다. 11개 섬을 24시간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나룻배를 타고 노두를 건너다녔다. 그녀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섬 사람들에게는 그녀는 예수의 증인이었고 편지였다. 증동리 교회를 세울 때에는 시숙과 전도받은 시집 친척들, 이만신 목사님 자당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목재와 기와를 이어 나르고 털을 닦고 흙을 일구느라 손발이 터졌다. 그렇게 하여 대초리, 방충리, 우전리, 병풍리, 진리, 재원 등 많은 교회가 그녀의 몸으로 세워졌고 또 지교회들도 세워졌다. 그녀가 전도에서 키운 성결교 중진 목사인 이만신 이봉성 목사 외 10여 명의 목사님들, 그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오늘도 그 순교 정신을 이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진리교회에서는 그가 키운 이판일 장로, 이판성 집사의 두 가정 13명이 순교했고 유일한 유족인 이인재 목사님은 그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다. 렘브란트의 명화 십자가형에는 그 현장의 다양한 인물들의 독특한 개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그림자처럼 희미한 인물 하나가 숨어 있다. 렘브란트는 그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시사한다. 문중경의 가족들 중에서 나는 저만치 멀리 서 있는 렘브란트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내 속에도 씨앗이 심겨져 퍼지고 있다. 사과 한 알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의 씨앗은 셀 수가 없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일제 때 성결교단 폐쇄령으로 친일 앞잡이들이 빼앗아 경방단 본부로 사용했다. 그는 신사참배 거부로 시달림을 받았다. 성도들이 비밀 예배를 드리려다가 골목에서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심한 각혈을 하며 사선을 헤매기도 했다.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빨갱이로 변신하여 온갖 박해와 폭행을 자행했다. 6.25 직전에는 예레미야의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경고를 하며 어느 여인보다 많은 우국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순교를 예감했는지 미리 관을 짜놓고 수의를 손수 만들어 두었다. 인간의 목자, 그리고 목민센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자 몸이 약하니 공기 좋은 섬에 와서 좀 휴양하라고 권해서 나는 친구 목사를 데리고 문전도사님 집에서 3개월 동안 식객이 된 일이 있었다. 그의 교회나 사택은 차라리 목민센터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돌봐주는 곳이었다. 그 집은 항상 4~5명씩 귀신 들린 여인, 반신불수가 되어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벌어진 여인들의 숙소였다.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방에서는 악취가 났다. 문전도사는 밤낮을 교회에 살면서 새벽같이 큰 바람 같은 것을 들쳐매고 나가 누룽지나 잔칫집, 제삿집의 음식을 걷어서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다. 바람 속에는 감기약이나 연고, 민간 비방약 같은 것이 듬뿍 있어서 병자들을 신방에 부담 없이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 만져주고 기도를 하였다. 병이 소문나게 잘 나았다. 신, 불신을 가리지 않았다. 초상집도 찾아가고 싸움하는 집도 찾아갔다. 모두의 가난과 고통에 자기 피부를 맞대고 살았다. 그는 산파는 아니었으나 아기를 받는 데는 누구보다 명수였다. 그 마을은
미신이 많은 곳이었다. 재앙을 입고 동태가 나면 무당을 불러 굿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많은 집에서 무당 대신 문전도사에게 기도를 청했다. 내 친구는 그가 무당 같다고 했다. 나는 이보다 더 거룩한 무당도 있는가 라고 했다. 그는 그 마을의 사제였고 간호사, 신파, 목자, 만인의 어머니였다. 일제강점기 때 이 마을에 장질부사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전염이 무서워 버려진 환자들이 많았고 가족들조차 시체 치우는 일을 기피했는데 문전도사님이 나는 어차피 홀몸이니 죽어도 부담이 없다라며 환자를 돌보고 시체를 매장한 이야기는 소문난 미담으로 전해진다. 내가 신학교에 간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문전도사님이셨다. 한 번은 내게 찾아와 돈이 있는지 물으셨다. 어떻게 되겠지요 하고선 그때 마침 미군 부대에 다니던 친구가 가져다 준 다이아 찐 고약 수천 개를 목회하시는 데 쓰시라고 드렸는데 그것을 집집마다 팔아서 근 1년 학비를 만들어 보내주신 일도 있었다. 나와 친구가 그 집에 머물던 석 달 동안 그리도 기뻐하시며 펄펄 뛰는 생선 요리, 젓갈, 풋나물 등을 지성을 다해 끼니 때마다 메뉴를 바꾸어 잔치상을 베푸셨다. 백사장의 순교. 6.25 때는 남편과 소실이 붙잡혀 있는 감옥에 매일같이 세탁이니 음식이니 뒷바라지를 해 모두를 감격시켰다. 지방 빨갱이들이 문전도사는 모두의 존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결 처분을 못하고 상부인 목포 내무서로 이송했는데 목포는 이미 빨갱이들이 도망가고 없어서 자동 석방이 되었다. 그런데 문전도사님은 교인들을 못 잊고 양딸 삼은 백정희 선도사를 못 잊어 모두가 말리는데도 도살장 같은 증동리로 되돌아와서 붙잡혀 모래밭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죄목은 새끼 마니깐 씨암 탈기란 것이었다. 찔리고 맞으며 개처럼 끌려갔다. 가상의 칠언처럼 사뭇 기도를 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전도사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형제에서 백전도사는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분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신 주님을 연상케 했다. 백전도사는 그분을 못 잊어 3년 동안 흰 소복을 입었고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신다. 그 백전도사의 양딸도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고 백전도사는 낙도 중의 낙도, 문전도사가 세운 재원교회를 지키고 있다. 1950년 10월 5일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파도 소리도 침묵하는 칠흑의 심야에 그녀는 30년을 살았던 백사장으로 끌려갔다. 죽창으로 찔리고 발길로 채이고 총대로 찍혀 반죽음이 되면서도 사뭇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스데반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몸이 벌집이 되기 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기도했다. 문전도사가 순교 현장에서 드린 최후의 기도였다. 이때 문중경 전도사님은 59세였다. 못 잊어 하는 사람들. 1951년 순교 1주년 되는 그의 환갑날, 장례 추도식이 있었다. 호남지방 성결교 남녀 교역자들이 다 모여 건을 쓰고 상복을 입었다. 전도받은 교인들, 도움을 받고 못 잊어 하는 사람들, 전도받은 시가집 사람들, 친정 일가 친척들, 그를 죽였으나 용서받은 식구들, 동네 사람들 등 흰옷 입은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상여 뒤를 따랐다. 서울에서 온 어느 성도는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추모 인파가 많다고 했다. 증동리 교회당은 순교의 피 묻은 현장의 모래로 만든 벽돌로 시축되었다. 평소에 그는 양딸인 백전도사에게 자기는 정시 문중 선산에 묻힐 수 없으니 자기가 죽으면 그 산 아래 밭의 한 모퉁이에 묻어달라고 했다. 순교 일주기 때 이 얘기를 들은 정시 문중에서는 전도받은 분들도 많아 문중회의를 열어서 결국 그녀는 문중을 빛낸 분이니 선산 중앙에 모시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지금 그의 묘는 정시 문중 선산 한가운데에 있다. 한국 교회사의 밑거름처럼 숨겨져 있는 한 여성 순교자. 하나원의 가도 전라도길, 황도길을 더 가서 노둣길, 나룻배길, 낙도길가에 핀 진달래 같은 우리들의 루시여, 에스더여, 마리아여. 어머니라고 불러버리고 싶은 나의 아주머니.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더라도 현모양처였을 뿐. 착하디 착하신 집사님, 충성스런 여전도사님. 갈릴리에 태어났더라면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십자가 밑에서 주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을 뿐. 내가 부탁하면 대신 죽기라도 해주었을 문중경 전도사님. 증동리 백사장에 피 흘려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가 중국 땅에 1억 배로 퍼지소서. 이 작은 글을 통해 나의 추모와 사랑과 존경을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전에 드립니다. 또한 문 전도사님이 제게 심으신 믿음의 씨앗을 퍼뜨려 10만 명 대학생을 중국 땅에 보내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 1990년 6월호. 문중경 전도사와 나. 김도학 장로. 문중경 전도사님과 나는 사적으로는 외종 조모님이시고 공적으로는 믿음의 어머니시다. 나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영영 나고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어릴 적 유년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셨고, 또한 곡식으로 말하자면 곡식 중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었다.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살았다. 나의 집과 교회는 불과 30m 거리여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왜 안 오나 기다리셨다. 나의 아버지는 유교학자이셔서 교회에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가는 나에게 채찍을 가하시어 어린 나로서는 너무나 매가 무서워 한동안 주일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나쁜 길로 빠져 방탕의 길에서 헤매었는데, 그러던 중 교회에서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그때 부흥 강사는 정의열 목사님이셨는데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 새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손을 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한 손을 들었으나 나는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재출발을 하게 되어 그 후부터 교회에 잘 나와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 학습받고 세례받고 중리학교 교사가 되고 청년회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결국 장로 장립까지 받게 되었다. 나는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깡패가 되지 않고 협잡꾼이 되지 않고 도박꾼이 되지 않고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중심으로 감사드린다. 믿음이 나약해서 주를 멀리하는 경향이 엿보일 때는 나를 위해 눈물로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던 전도사님은 때로는 찬송으로 면려해 주셨다. 전도사님이 자주 들려주시던 찬송은 천당가이다.
좋고 좋은 저 천당 바라다 보니 무궁복락 한없이 가득하구나. 밝은 빛은 고요히 광채 찰랑코 듣기 좋은 풍유는 은은히 들린다. 성에 올라 사면을 두루 살피니 12성터 보석은 번듯하구나. 12대문 진주는 눈이 부시어 유리 같은 정금성이 아른거린다. 흰옷 입고 다니는 천국 성도들, 머리에는 면류관, 손에 검은고, 24 보좌 위에 금관 쓴 장로, 주야로 쉬지 않고 경배드린다. 12성 둘러있는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것 생명과로다. 굉장하고 화려하다. 저기 저 천당 들어갈 자 예수 믿는 성도뿐이라. 이 천당가를 부르실 때는 천사의 목소리, 천사가 부르는 노래와도 같았고 듣는 나에게는 하늘나라를 더 흠모하고 신앙심이 더 돈독해졌다며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 요셉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다니엘, 다윗, 에녹, 엘리야, 노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 얘기를 많이 알려주셔서 일거일동,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모든 전폭이 천사와 같은 생활을 하심으로 말없이 나를 따르라는 모습이어서 전도사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스스로 놀라기도 하였다. 세상으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임산부에게 가서는 산파 역할, 병자에게 가서는 의사 역할, 사기병자에게 가서는 마귀 쫓는 능력자, 초상집에 가서는 서름을 달래주는 어머니, 다재다능하신 전도사님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웃음과 노래와 재미있는 예화로 전도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다. 혹자는 말하기를 치마를 둘렀으니 여자이지 남자 이상의 일을 해내신 분이었다. 이렇게 평온하게 생활하던 중 1950년에 6.25 사변이 터져 공산당들이 이곳 증동리까지 몰려와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괴롭혔다. 그 당시 내무서로 불려다니고 나도 여러 차례 불려갔다. 왜 불러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물으니 정신교양이라고 하면서 고통을 계속 주었다. 이렇게 살벌하게 지내던 중 문중경 전도사님을 목포로 압송하게 되었다. 목포로 압송되어 가보니 이미 공산당들은 목포에서 후퇴하고 없었으며 목포 친지들이 증동리에 들어가시면 지방 공산당들이 전도님 신변을 해칠지 모르니 못 들어가시게 만류했지만 나는 죽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살려야 한다고 증동리에 들어오셨는데 1950년 10월 4일 밤중에 지방 공산당들이 지도 본도로 압송한다고 붙들어가지고 불악 앞에 모래사장이 사형장이 되어서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7인 1조로 묶어서 모래사장으로 1차 끌어가고 그 다음 날인 5일 새벽 3시에 2차로 모래사장에 끌려가 보니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 계셨다. 나는 2차로 왔으니 다음에 살해하기로 하고 1차로 문중경 전도사님을 비롯한 7인 1조를 큰 소리로 신호하여 총살하였다. 전도사님은 거기서 순교하신 것이다. 나는 공산당들의 잔악한 사형 현장에서 전도사님과 그 일생의 순교 모습을 보다가 그대로 거기 있을 수 없어 사형장을 빠져나와 피신하였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셨으므로 순교하셨지만 나는 미숙한 사람이어서 세상에 남겨두어 주의 일을 더 하다가 완숙되면 부르시려고 순교 반열에서 제외된 줄 알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지금 이후로 주를 높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주 뜻대로 살다가 문전도사님 가신 곳 주 앞에 갈 예정입니다. 이현갑, 섬교의 어머니 순교자 문준경, 169쪽에서 172쪽.